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가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네. 한국에서 해마다 실종되는 어린아이들의 숫자가 2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99% 아이들은 부모님 품으로 다 돌아가지만은 그 중에서 1% 정도의 아이들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돌아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3살 난 아이를 잃어버린 아버지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도 아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아들의 흔적이라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방방곡곡을 돌아다닙니다. 언제라도 아들이 불쑥 집으로 돌아올 것만 같아서 집을 이사도 하지 못하고 그곳에서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33살이 되었으니까 이제 옛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겠죠. 그래서 3살 때 사진을 가지고 몽타주를 만들어서 33살 난 젊은이, 이 아들을 전국을 다니면서 찾아줄 것을 호소하고 본인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평생 가도 풀 수 없는 깊은 그 멍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이 아버지의 심령은, 그 마음은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결코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분들의 그 글을 읽다 보면은 정말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것 같은 이러한 그 큰 아픔을 겪는다 하더라도 가슴에 맺혀 있는 그 멍 때문에 아프다는 소리도 하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갈보리 언덕 위에서 로마 병사들이 커다란 십자가를 땅바닥에 눕혀 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큰 망치를 휘둘러서 손과 발에 못을 박았습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그 주님인데, 정작 로마 병사들이 두 손과 두 발에 못을 박고 그 못이 살을 뚫고 뼈를 부수고 엄청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 주님은 잠잠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과 저주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십자가에 높이 달려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신 그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대못에 살이 찢기고 또 뼈가 부서질 때 아프다 부리지지 않으신 그것은 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이 고통을 잘 참으시기 때문에 그러셨을까? 그것이 아니라 수많은 죄인들, 영원히 형벌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인들을 바라보는 주님의 가슴에 멍이 너무 깊어서 아마도 그렇게 소리치지 못하셨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00마리 양 가운데 한 마리 잃어버린 양, 또 10개의 드라크마 가운데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이야기가 15장에 나옵니다. 이 세 개의 이야기 속에서는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 마리의 양, 한 드라크마, 한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하나에 대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이다라고 하는 화폐 단위는 우리가 잘 알죠.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드라크마는 데나리온과 같이 혼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똑같은 가치를 지닌 동전입니다. 그런데 드라크마는 데나리온보다 훨씬 오래된 동전입니다.
바벨론 시대에서부터 사용된 오래된 동전입니다. 당시 결혼 풍습 중에 정혼한 남자가 아내 될 여인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주는 이러한 풍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10개를 목걸이를 만들어서 주었는지 아니면은 예쁜 상자에 넣어 주었는지는 모르지만은 10개를 주었습니다. 여인이 이제 이 10개의 드라크마를 받은 이 여인이 그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라의 화폐 단위로는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을 그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화폐 단위로 계산할 수 없는 거죠.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의 언약으로 준 이러한 그 동전입니다. 그래서 이 동전의 가치, 이 가치는 드라크마를 받은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 마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가치는 다 다를 것입니다. 만일에 어떤 여인에게 있어서 그 남자가, 신랑 될 남자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자기의 생명 같은 존재라고 여기는 그 사람에게 받은 드라크마다, 아마 가치가 정략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 정혼한 사람이 받은 10개의 드라크마하고는 가치가 전혀 다르겠죠.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 여인, 동전을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집을 쓸고 구석구석을 다 뒤졌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경험들을 한 적이 있죠. 뭔가를 중요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귀한 물건을 어디다 두었는지 너무 잘 두어서 잃어버릴 찾지 못하는 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찾으려고 온 집을 뒤지고 장롱을 뒤져보고 서랍마다 다 뒤져보고 그 먼지 많은 그 장롱 아래 그 구석구석 다 뒤집니다. 그래도 찾지 못할 때 상당히 당황되지요. 그런데 마침내 그 물건을 찾았을 때의 마음이 얼마나 기쁩니까? 그 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이 여인의 마음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인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드라크마 하나 찾았다라고 찾은 그 기쁨 때문에 아마도 드라크마 서너 개는 들여서 잔치를 베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여인의 기쁨을 통해서 잃어버린 이 동전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리고 이 여인에게 동전을 준 그 신랑 될 사람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의 기쁨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신 것은 영혼,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예화를 들어주셨습니다. 기쁨에 넘치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말씀하는 것. 그리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서 구원받고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람들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이러한 예화다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대강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이 계절,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이 계절을 우리가 맞아서 잃은 자를 찾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이 예화를 말씀하시면서 왜 하나의 초점을 맞추셨을까? 세상에는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 교회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교회에서 모두가 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할 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보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만큼 많습니다. 그러한 비율로 우리가 보자면은 양의 그 비율을 통해서는 우리에 있는 것은 한 마리 양이고 잃어버린 양이 99마리여야 합니다. 그런데 왜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이 99마리는 다 우리에 두고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한 이 이야기를
주님께서는 하고 계시는가? 왜? 99개의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 안 하시고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그 하나를 마지막인 것처럼 잃은 자를 찾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믿습니다. 죄인 한 사람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잃어버린 하나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든 구원받지 못한 자든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교회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 접붙여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에 속하게 하시고 각자 성도들에게 은사를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눈의 역할, 또 귀의 역할, 코의 역할, 입의 역할, 이러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씨를 뿌리는 역할, 어떤 사람은 물을 주는 역할, 다양한 역할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아직 교회에 접붙임을 받지 못한 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만나십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개인적으로 두드리십니다. 그리고 오래오래 기다리시고 그의 허물과 죄를 참으시고 그 죄인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주님은 그 사람을 1대1로 개인적으로 주님께서는 다뤄주십니다. 그 사람을 알지 못하죠. 주님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 알지를 못하지만은 주님께서는 이미 그의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사실을 알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효과를 그가 누리고 그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사람이 되기를 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위하여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휘파르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이 전치사에는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대신하여, 무엇을 대표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에 대한 유익을 주려고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 이 전치사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번역하는 그 과정에서는 그 모든 의미를 다 기록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맥을 보아서 가장 적절한 그런 그 의미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는 위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선택을 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나 실제로 이 단어가, 이 문장이 포함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본래의 의미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죽으셨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를 하다 보면은 단 하나의 죄인이 이 땅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를 위하여서 사람이 되시고 또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을 향하신 우리 주님의 그 마음,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죄인들을 바라보시는 그 마음이 그렇게 간절할 수 있을까? 사람이 되실 만큼, 십자가를 지실 만큼 우리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간절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천국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천국의 아름다움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야 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끊어진 것, 그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야 될 그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을 알지 못해서 그 지옥으로 가는 이 모습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떨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프다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렇게 털 깎는 자 앞에서의 그 양처럼 주님께서는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 된 사람의 모습이 되셨다라고 하는 이 자체가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오신 곳이 어디인가? 베들레헴이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여인숙의 마구간으로 오셨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인가? 출산이 임박한 이 여인에게 방 한 칸 양보하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구간에서 아들을 낳고 누일 곳이 없어서 짐승 밥통 안에 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그것이 어느 곳인가? 세상의 한가운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주님은 그런 세상으로 오셨고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또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짐승 밥통에 누우셨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십자가를 지는 죽음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는 다 알고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유다는 자기를 팔고 제자들은 배신하고 도망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도 아셨습니다. 또 군병들은 자신의 옷을 벗기고 제비 뽑아서 나눠 가질 거다라고 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아셨습니다. 채찍에 맞아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손가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찔려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 주님께서는 다 아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망설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이 한 부분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이 죄인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함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참 기쁨은 죄인 한 사람을 이렇게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만큼 이런 사람들이 한 영혼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기쁨으로 가득할 것인가.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죠. 한 마리 잃은 양을 메고 돌아오는 이 목자의 얼굴, 그리고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그래서 그 기쁨 때문에 친구와 이웃들을 불러서 잔치하는 이 여인의 얼굴, 여기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자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런 정도가 아니죠. 이 여인의 기쁨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은 스바냐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기쁨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너희들인 자, 영어로는 다 you니까 너희들을 말씀하시는가 그랬더니 아니더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한 사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의 하나님의 그 기쁨은 바로 나를, 그리고 돌아오는 한 영혼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몸서리 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감당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이 없을 만큼 한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영혼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짐승 밥통 속에 누이시고 우리 이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느껴져야 합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심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또 우리가 이 땅의 세상에 살아가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조차도 여전히 세상에 눌리고 매여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상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이 대강절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평안과 행복과 만족과 기쁨은 환경이 변한다라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회복이 되어질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우리는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실 만큼 가지셨던 그 간절함,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의 한가운데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된 것입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는 있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주님의 마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속에서도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그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아픔이 없다면은, 아니면은 정말 소가 닭 보듯 하는 이러한 영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본다면은 우리는 주님과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식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대강절 기간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함이 우리들의 마음에 임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의 마음에 임재하기를 기다리는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는데, 그렇듯이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우리 자신들을 내어주는 이러한 극렬한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대하는, 그리고 기다리는 이러한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잃어버린 드라크마 동전을 찾고 이 친구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벌인 이 여인의 기쁨이 우리 주님의 한빛교회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기쁨이 되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기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갈급한 마음이 우리 모두의 영혼에 가득히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참으로 복되고 은혜스러운 대강절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이 마음, 주님 바라기는 그 마음을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심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 마음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주님의 갈급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간절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또 주신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질서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대강절 기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